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이잖아요, 그쵸? 근데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도 이 십계명에 대해서 기록한 데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십계명의 말씀이 있는데 유독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4계명의 말씀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었던 십계명과 이 신명기에서 읽었던 십계명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 혹시 한번 찾아보셨나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출애굽기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을 지었고 내가 너희를 위해 천지를 창조했고 그래서 너희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두 번째 읽은 신명기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천지창조를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서는 뭐를 이야기를 했어요? 애굽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었고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홍해를 건넌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을 직접 경험했고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 출애굽 이걸 기억하지 말아라 뭐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삶 속에는 그것이 그냥 고스란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왜? 보았기 때문에. 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서 말씀은 모세가 한참 뒤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신명기 순서가 되면 신명기를 볼 테지만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어버렸어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새로운 자녀들의 세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뭐를 경험했냐면 전쟁을 경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6.25 전쟁.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걸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전혀 못했어요. 우리는 6.25가 그냥 교과서로만 봤고 선생님을 통해서만 들었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안식일은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 이 땅을 창조하셨다. 이 땅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들을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이 안식일에 놀러 가지 않고 친척네 가지 않고 맛있는 거 먹으러 뭐 재미있게 놀러 가지 않고 이 2시에 유튜브로 줌으로 그다음에 이 대면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건져냄을 경험했어요? 못 경험했어요? 못 경험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고 해. 그렇지만 우리하고는 이 출애굽 사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할까? 자, 우리가 이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몇 번째 재앙일까요? 마지막 재앙은 뭐였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가축이나 그 모든 것이 첫째들은 다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딱 주셨어요. 어떤 피할 길?
그 문에다가, 집의 문에다가 뭐를 바르면 돼요?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게 돼요. 넘어가서 그 집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양의 피를 발랐어요, 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아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게 됐냐면 애굽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을 때는요, 이 사건을 항상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해서 이스라엘들이 어떤 날로 지킨다고 했죠? 세 글자. 무슨 절? 무슨 절? 넘어갔다. 5월 다음에 뭐야? 5월 1, 2, 3, 4, 5월 다음에 6월. 그래서 이날을 무슨 절이라고 한다? 6월절이라고 한다. 그 6월은 1, 2, 3, 4, 5, 6을 가리키는 6월절이 아니라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6월절,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았듯이 우리도 살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살았어요? 우리는 살게 되었어요.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별명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을 칭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칭하셨어요. 왜? 6월절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 건져냄을 받은 날.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분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어린 양? 무슨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4월절이 아니라 5월절이 아니라 몇 월절?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거는 바로 이 6월절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6월절을 경험을 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뭐를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살게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디서 살게 돼요?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살려 주셨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여기서 누가 제일 빨리 죽을까요? 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라는 거. 그런데 그 죽음에서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영원히 산다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왜?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주일날 지키느냐?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여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애굽에서 건져낸 그 사건이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거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배를 드려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명기서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사건, 애굽의 구원의 사건은 뭐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거냐면 바로 1500년, 모세가 죽고 난 모세 이후 1500년 뒤에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길을 가다가 딱 보니까 누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철수라는 친구야. 근데 그 철수라는 친구, 내가 전도사님 너무 사랑하는 친구야.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그 철수라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겠죠.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그 철수라는 친구를 살렸어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철수는 살렸는데 전도사님은 어떻게 됐어? 그 물에서 빠져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철수는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고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평소에 그 철수에 대한 일기를 같은 걸 써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철수야, 너는 꼭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서 정말 이 기쁨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막 그런 유언을 써놨다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럼 여러분, 전도사님 때문에 철수라는 친구가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전도사님의 그런 부탁 들어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영우야, 너 같으면은 들어줘야지. 염치가 있으면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지. 어려운 부탁이에요? 아니에요. 어려운 부탁도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만 좀 드려라. 그 철수란 친구에게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1억 갖고 와라. 사실은 1억 갖고 오라고 해도 할 말이 없죠. 왜? 목숨을 건져 주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준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죽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 예배를 드려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지 않느냐? 내가 하나뿐인 나의 유일한 아들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들을 죽음에서 건져냈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1억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까 1억 갖고 와. 그러면 니네는 천국 못 가. 너네는 내 자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라고 하면은 누가 여기서 들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뭐를 우리한테 요구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오후 2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혹시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아니면 부모님이 오라고 해서?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고, 교회를 뭐라고 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하고, 막 예수님을 욕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 바쳐 자기를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날, 그날이 언제다? 바로 안식일, 오늘 우리가 주일로서 지키는 날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는요, 누가 오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신방을 가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거 주고 마일리지 500원 줄게 드려라, 그게 바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을 어떻게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마일리지도 주고 선물도 주고 기프티콘도 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와라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를 해라? 이 안식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해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지난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가고 다른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는 이곳에 어떻게 보면 따분할 수 있고 지루할 수 있는 이곳에 와서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하심을 받았다, 살려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일평생 가운데에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일과도 바꾸지 않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염치가 있어서 우리가 좀 그 정도 들어줘야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염치도 없는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이 시간조차 드리기가 너무나 아까운 거야. 드리기 너무나 싫은 거야. 막 놀고 싶고 막 게임하고 싶고 이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일평생 내가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리라. 내가 주일날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두고 이 예배를 지키리라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